영식이 형제님 먼저 제주도 갔다 온 얘기 해주실래요? 아, 그래. 영식 문제 해라. 좀 쉬어야 되는데. 딱 걸렸네. 갔다 온 얘기 해주셔야지. 음. 어, 어, 제주 교회는 박용원 형님이 아주 초창기에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해가 92년도예요. 저는 88년 가을에 왔으니까 영원 형님이 돌아온 그 해 성탄절 때인가 현충로 사거리에 있는 호사나 산부인과 4층에서 만났어요. 음. 제주에서 오셔가지고 그때 눈물로 고백하는 것을 듣고 잠시 교통이 있었는데 그 후에 좀 시간이 흐르는데 영원 형님, 영자 누님이 제주로 좀 와달라고 해서 순회를 가게 됐습니다. 음. 그래서 한 4년 정도 제주교회, 그때는 현대중공업에 몸담고 있으니까 울산 비행장에서, 울산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한 4년을 영호 형님이 항공료를 계속 대시고 그렇게 한 4년을 이렇게 다니면서 그때 영호 형님 고물상 가보신 분은 알지만 그야말로 집도 아닌 그 컨테이너 박스 2개인가 그래 놔놓고 맞아요. 가정집도 없었어요 거의. 음. 이 그 컨테이너 박스 안에 사는데 그 좁은 데 가족들과 함께 제가 같이 잤어요. 음. 지금 돌아보니까요. 그때가 가장 행복했어. 그때 그 따로 잘 수도 없는 공간에서 그 아이들이 조그만했잖아요. 무역이도 어린애고 뭐 이럴 때이기 때문에 그때 그 스킨십과 어우러진 그 모든 것이 누나도 남아있고 형도 남아있고 나도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직도.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화답하면서 누나가 그렇게 표현을 하던데 그 형님의 그 넓은 품, 누나의 그 가난한 마음, 그것이 시작돼서 대중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거기서 만난 참 많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 돌아가신 분들도 제법 있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들도 있고, 이사간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인데, 이번에는 제주 영호 형님이나 영자 누님 부름으로 간 게 아닙니다. 이상하게 영일이 형님이 어느 날 갑자기 급히 전화가 와가지고 형제 제주교회 빨리 한번 와줘 이러더라고요. 이제 영일 형님 가면 저에게는 스토리가 참 많아요. 제가 경기도 인천 지역 순회하면서 인천교회가 탄생했잖아요. 그리고 한 5, 6년 순회하고 난 다음에 영희 형님이 부산에서 부천으로 이사 오셨어요. 그래서 부천 교회 뭐 이래가지고 인천이니까. 그래서 뭐 영희 형님이 부천에 인천에 있는데 굳이 내가 계속 올라가야 할 거는 없다 싶어서 영희 형님께 부탁하고 그냥 저는 이제 순회를 그쪽으로 끊었죠. 다른 데로 가게 되고. 그래 쭉 했는데 여차여차 해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영일 형님이 저를
그때만 해도 많이 오해를 하셨는지 우였는지 많이 저를 싶었어요. 오랜 동안. 음, 그래서 그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고 그런 세월이 지났는데 그 우리 영일 형님이 부천교에서 정말 다사다난했어요. 여러 과정이 많았고 정말 견딜 수 없는 사건들이 많았고 이래서 맞아요. 그럴 때마다 인천 식구들이 저보고 올라와달라고 수없이 조르고 수없이 요구하고 해도 제가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상황이 이런데 어째야 됩니까? 그러니까 가지 마라. 그래서 전적으로 영희 형님한테 맡기고 안 올라갔잖아요. 결국은 영희 형님이 어느 시점에 위암 수술을 하게 됐잖아요. 위암 수술하고 거의 뭐 정말 위험했죠. 그럼 뭐 얼굴이 완전히 반쪽이 되고 많은 과정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영희 형님이 가난해지는 걸 보게 됐어요. 음, 정말 가난해지고 가난해지면서. 그러다가 도저히 부천에서 인천에서 교회 생활이 안 되고 해서 몸을 보양하기 위해서 제주도로 가게 됐잖아요. 음, 제주도 가셔서도 좀 순탄치 않은 희자자매란 그 과정이 좀 있었는데 얼마 전에 느닷없이 2층에서 아래로 떨어져 가지고 정말 죽었잖아요. 그 상황에서 희자자매가 간호사 출신이다 보니까 급히 형님을 그 심장 압박을 하고 응급 처치를 해가지고 겨우 숨이 돌아와가지고 응급실에 가갖고 뇌수술했잖아요. 음, 전두엽이 손상이 돼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 다치기 전에 상태하고는 좀 달라요. 음,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형님에게는 지금 계산이 없는 게 계산이 그러니까 좋으면 좋은 대로 있는 그대로 바로바로 하다 보니까 기자자매도 애를 많이 먹고 교회에도 많이 먹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형님이 아마 최근에 우리 이 교회 상황과 그 줌에 나오는 말씀과 흡임에서 나오는 그 감정과 말씀들을 많이 들었는 거예요. 그리고 희자자매도 줌에 들어와서 우리 교통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듣고 영일이 형님이 전혀 다른 자리에서 저를 아주 좋아하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형님이 전화가 와서 빨리 오라고 언제 간다니까 여름 집회 전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행기 항공권이 없거든요. 지금 완전 성수기라 가지고. 그래서 겨우 뭐 누가 취소했는지 왜 했는지 그걸 겨우겨우 억지로 구해가지고 지금 갔는데 희자는 모르고 있었는 거예요. 희자자한테는 영희 형님이 한번 그래놓고는 잊어버리는가. 그러니까 이런 그런 상황으로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일이 영자 누님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영일 형님 일방적으로 그래 다 했다고 하니까 다른 분들은 모르고 있었다고 하니까 나는 그냥 순전히 영일 형님 말만 믿었죠. 영일 형님이 교회를 대표해서 급히 오라고 하는갑다 하고 저는 항공권을 수소문 여기저기 해가지고 겨우 소화가 돼갖고 가게 됐는데 그걸 영자 누님하고 영훈이 형님이 알게 된 거예요. 묘하게 됐죠. 그래 희자가 모를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불러놓고 영일 형님은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희자 자매가 또 코로나 걸려버린 거예요. 상황이 묘하게 됐죠. 그래갖고 이제 가기 전날 영자 누님이 전화가 와서 상황을 알게 됐어요.
그러나 이거는 뭐 거스를 수도 없고 이건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영호 형님이 이제 옛날과 같지 않아가지고 야간 운전을 못한대요. 제가 도착이 9시 넘어서 제주 도착하는 거예요. 토요일날 저녁에 밤에. 급히 문상필 자매, 오명자 자매가 픽업을 나왔어요. 음, 그래서 오명자 자매 차를 타고 영호 형님 댁에 가니까 10시 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처음으로 경험했는데 이 비행기가 제주공항 상공에서 선회를 하고 있어. 선회. 내려앉지를 못하는 거라. 뭐냐면 제주공항이 너무 오버로드 걸려가지고 순리대로 착륙을 못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제주공항이 복잡해진 거예요. 이전 확장을 하거나 아니면 정축을 하고 해야 되는데 많은 단체들이 반대를 하고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주공항이 그런 상태에서 제가 제주 하늘 위에서 한참 빙빙 돌았어요. 이야, 난감한 게 생각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말이 실감이 났어요. 실감이 났어요. 그 300, 거대한 비행기, 우리 비행기만 그럴까요? 국제선, 국내선 다 그럴 건데, 이 앉을 자리가 없는 비행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는 말이 절로 생각나더라니까요. 앉을 자리가 없으면 이거 어떡하고요? 비행기에 기름이 넉넉하면 다행이지만 기름 없으면 어떡합니까? 야, 그런 이번에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한 15분을 선회를 했는가? 늦게 도착했어요. 그래서 영호 형 댁에 토요일날 밤에 도착해서 그냥 간단히 인사를 하고 잠이 들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하니까 마침 그날 주일날이 영일 형님이 말씀하는 날이래요. 민재 형하고 돌아가면서 한다 그러더만. 그러니까 이제 서둘러서 상의를 하시더니만 영일 형님이 나보고 말씀을 하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주일날 아침에 11시에 말씀을 하게 됐고요. 저는 제주교회가 낯설지 않고 그 초창기 태동할 때부터 함께 섞였던 그 제주 형님과 누님들과의 그 관계 때문에 마치 본영 같아요. 본영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있는 그대로를 이제 표현하고 나눴는데 마침 그 도서관장 되시는 분이 한 분하고 같이 오셨는데 귀한 만남이 됐어요. 낯선 분인데 두 번째 왔다던가. 근데 성경 66권을 번역하고 있다는 분이에요. 참 희한하다.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이제 교통하고 이제 주일날 함께 하면서 영자 누님과 영호 형님의 그 가난한 마음을 깊이 만지게 됐습니다. 뭐냐면 대구에서 오전 11시 집회와 오후 2시 집회가 있고 함께 가는 교회 집회가 있고 뭐 안 나가는 사람도 있고 하듯이 제주교회도 복사판이에요. 근데 제주교회에서도 이제 신모티 쪽으로 이제 기울어 있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머물러 있고 또 거기에 속하지 않는 분들은 또 거의 2PM의 가족이더라고요. 근데 전부 다 완전 구독자가 돼가지고 전부 다 빨아들이고 있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마음이 짠했는지. 그래서 특히 영자 누님 같은 경우는
박부인하고 관계가 좀 돈독하거든요. 영자 누님이 저보다 2살 많아요. 순택이 형하고 동갑이에요. 근데 영자 누님이 귀연이 보고 엄마라 그래요. 엄마 같은 말. 이런 관계예요. 묘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리고 영원 형님은 저의 품 같은 거예요. 제가 영원 형님 품에 안기고 싶은 그런 관계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얽히고 섞여서 이제 뭐 그러고 있는데, 정말 이번에 민재 형을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또 민재 형이 또 방송을 담당하고 있고, 대구에 있던 그 강경희 자매가 제주교회 주방을 맡아 있어요. 주방장을 하고 있더라고. 특별히 그 찰밥에다가 딱, 삼계탕에다가 뭐 준비를 해가지고 잘 먹었는데, 그 직전에 문상필 형제 오명자 자매가 주방장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이 시모디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명자 자매가 요즘 교회를 쉬고 있어요. 그래서 오빠 얼굴은 봐야겠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주에서 부동산 하고 있어요. 부동산 사무실을. 근데 태호필 형제가 하는 부동산 이름이 뭐죠? 아, 운수대통. 근데 이 부동산 이름이 제주 운수대통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일날 집회 마치고 간정 식사 다 마치고 오명자 자매의 초청으로 그 부동산 사무실에 민재 형과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함께 갔었어요. 가서 이제 2부 교제를 팥빙수 대형으로만 시켜놓고 교제를 한참 했는데, 정말 여러 가지 자세한 이야기도 나누고 그까지 녹화는 할 수 없어서 참 진한 교제를 했고, 특히 지방교회 출신으로 작년 청송 여름 집회에 왔던 영일이 형님하고 같이 왔던 이영호 형제라고 있어요. 지방교회 출신. 그 형제랑 깊이 교통을 했습니다. 하고 이제 깊이 나누고, 그래서 민재 형도 이제 그 영호 형님의 그 간절한 그 바람으로 우리 제주 식구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그 무 하나로 4분 5일 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알아듣고 모두가 아멘하고 모두를 연합할 수 있는 말씀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그걸로 우리 함께 살자. 이렇게 영호 형님이 깊이 권면을 하고 아우르고 해서 지금 함께 한 둥지로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대구도 그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나무라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강요하지 말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새로운 희망을 품고 왔습니다. 그 영원 형님의 그 넓은 품으로 맞아요. 모두를 아우르면서 이렇게 이끌고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끊임없는 그 영원 형님의 유머와 형제들을 넌지시 웃기면서 또 해석하면서 풀어오면서 정말 그 우리 대구 본당에 그런 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영자 누님과 영원 형님과 제주 식구들이 이상하게 울산 연화당 부부를 너무너무 그리워하고 있더라고. 이상하게 간증을 다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뭐 한번 가을에 초대하기도 하고 이래 했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제주 교회에 가서 교통을 하고 나누다 보니까 물론 민재 형도 고백하고 했지만 정말 그 우리가 아는 거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뭐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하고 우리 삶하고 생활하고
하나가 되지 않았어. 맞아요. 참 갈등하고 음, 하는 오늘 형님 말씀대로라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잖아요. 뭐니 해도 세상은 돈이겠지만 뭐니 해도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사랑이면 다 가능하잖아요. 정말 오늘 사전에 이 말씀 노트를 2번 읽었는데 정말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다는 이 능력, 생명인데 이 생명은 성령의 능력이기도 하고 성령이기도 하고 삶이잖아요. 참 이것을 이번에 참 깊이 나누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다들 다시 한번 오기를 바란다고 이야기를 하고 가을에는 귀연히 꼭 데리고 오라고 음, 그렇게 말하면서 좀 좋은 시간을 갖고 왔어요. 구체적인 이야기만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아무튼 오늘 형님 말씀 앞에 공산주의 이론이 정말 좋잖아요. 함께 생산하고 함께 분배하고 함께 나누고 이 공산주의잖아요. 공산. 그 공산이란 말 자체가 초대교회에서 나왔거든요. 초대교회의 삶의 공동체 모습이 공산이었거든요. 이걸 본따서 만들어낸 게 공산주의인데 공산주의는 있어도 공산에 합당한 사람이 없잖아요. 민주주의 끝내주기 좋잖아요. 그런데 민주주의에 합당한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이. 교회, 그리스도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에 합당한 사람이 없어서 안 된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 교회의 현실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저는 정말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그 생명의 능력. 이것이 우리 수프엠 가족 형제 자매들에게 참 온전히 공유되고 분배되어져서 정말 이번에 제주에서 나누고 한 말이 제가 고백한 말입니다. 말씀이라기보다는 제 감정이었죠. 제가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 하나님 이름 부를 수 없고 예수 이름 부를 수 없었던 그 한계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내가 안 되니까 분명히 나는 이 말씀을 알고 있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고 다 했는데 왜 안 되느냐? 왜 안 되느냐? 이 문제에 제가 부딪혀갖고 죽음을 불사하고 몸부림쳤던 제 인생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발견한 게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내가 부인되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사랑이 나오고 내가 부인되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삶이 나오고 내가 부인되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가? 이게 답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후로부터 제 인생의 퀘션 마크가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참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정말 부딪힐 돌에 부딪혔구나. 정말 부딪힐 돌에 부딪히게 해갖고 문을 열어주셨구나 하는 그것을 우리 제주 식구들과 함께 깊이 나누게 됐습니다. 정말 이 아름다운 세계, 말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예수 자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나를 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나를 봐라. 나를 쳐다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신 분이 계셨잖아요. 이게 이제 완전히 열려버리고 나니까 우리 인생이 정말 누구든지 아무든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사실 정말 너무나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또 다음 순서로 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이고, 영식이 형제님은 저기 우주선? 날아다니는 우주선이라고 봐야 돼. 아이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또 그렇게 그 김포공항에서 앉을 자리 없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한 십몇 분을 그렇게 있을 때 얼마나 그 많은 생각이 떠올랐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하나님은 계셔가지고 절대로 우리는 안전하게 이렇게 해서 갔다 오시게 하지 저기 하지 않는 거는 저는 믿습니다. 네. 제주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음, 소망이 있네요. 네. 정말 그 대구교회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주교회는 사람이 적어. 사람이 적으니까 이렇게 모일 수 있는 확률이 많아. 근데 이 교회는 너무 많아, 사람이. 잘난 사람도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 식구가 너무 많아. 그래서 확률이 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니까 우리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냥. 네. 네. 정말 이 자리는 네가 오르니 내가 그러니 뭐 그런 거 따질 자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네. 자리는 가는 네. 길. 그냥 네. 우리 다 네 것도 좋고 내 것도 좋고 네가 틀린 말을 해도 좋고 내가 올바른 말을 해도 좋고 틀린 말해도 그걸 받아주고 다 이렇게 얼싸안고 가는 거지. 우리가 뭐 특별한 사람이나 해서 뭐 존말만 하고 가겠어요. 이게 천국이지. 이게 천국 나라지. 우리는 정말 이 대국교회를 너무 우리가 이 대국교회 같은 교회는 없다. 너무 그거를 아주 하고 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마냥 하나님이 그래서 이걸 헛드신 것 같아. 대국교회만한 게 없다. 아주 뭐 이 천하의 대국교회, 천하의 대국교회만한 게 어디 있느냐. 그런 저기를 갖고 살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이거를 다 헛드셔서 딴 이런 것도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오늘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 말이 아멘이 되고 정말 하나님 나라는 나를 포기를 해야지 내가 어떻게 가겠어요? 나를 포기하면 그냥 하나님이 나를 포기 않게 이렇게 해주신 그 가는 네. 길을 끄시는 것 같아요. 아까 거미 얘기 하셨는데, 거미줄에 뭐 포기나 나비나 뭐 이렇게 날아다니다가 새나 걸치면은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죽을 염려는 없어. 가만히 있으면은. 근데 지가 살겠다고 푸드득 거리면 푸드득 걸 때마다 더 목숨이 걸려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가 움직일수록 더 죽는 거야. 근데 모르고 우리 인간들은 다 내가 살라고 네. 푸드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순태 형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았구나. 우리가 내가 살라고 그렇게 푸드덕거렸구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가 건져줘요, 또. 내가 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건져준다고. 그래, 그걸 몰라서 내가 살라고 그렇게 푸드덕거리고 살았구나. 오늘 신태형님 말씀하시는데 그게 너무 아멘이 되고 오늘 말씀 너무 잘 먹고 너무 감사하고 이런 생명을 이렇게 나누게 오늘 좀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이렇게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혜정 누님 할 차례예요. 마이크 꺼져 있어요. 순서가 정해졌어 그냥. 참 아침에
이것을 해놔도 금방 잊어버려요. 얘들아. 음, 음, 제목도 나는 모르겠네요. 그런데 말씀은 열심히 들었는데 뭐라고 표현할 게 없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화목하지 못한 거, 음, 그러니까 저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사탄이 나기 전에는 말씀을 깊이 생각도 안 하고 딱 말씀만 듣고 그냥 그렇게 살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 이렇게 표현도 들어보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았다는 증거보다 우리 대국 교회 와봐라, 목사님을 봐라, 그런 식으로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삶이 변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이제 못, 그 뭐랄까, 인식을 알 수가 없지요. 그냥 뭐 누가 야단치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좋아가지고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사단이 나오고 나니까 이제 말씀을 이제 우리가 더 말씀 쪽으로 막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도 완전히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내 생명이 돼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얼마나 그 깔끔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 저절로 나오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선악과 생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선악과 생명을 알았는데 맨날 너는 아직 덜 돼서 그래. 그런 소리는 할 줄 알았지. 사람을 온전하게 이해한다고 하기는 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는 그냥 누구 따라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전혀 삶이 없지는 않았지만 온전하게 그 뭐랄까 목적과 시작을 확실하게 모르고 그냥 들떠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오늘 네. 저녁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 선악과의 삶이 무엇인가를 너무너무 분명하게 알게 되고 네.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그러니까 생명이 다 다르니까 나보다 더 앞서신 분들이 이게 말씀을 자신으로 그것을 이렇게 뭐라 할까? 자신으로 그것이 해석이 돼가지고 자신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내게 이렇게 인식이 된 말씀은 네. 그렇게 되새김이 되고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 이런 게 이렇게 되니까 네. 얼마나 말씀 듣는 게 재미가 있는지 야 그래서 뭐 그전에도 뭐 그렇죠. 천국이 없다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천국 없다면 우리들이 가지. 네. 네. 그랬고 저기 아주 결국에 안 온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고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결국에 안 오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요. 그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요. 이렇게 무시하고
아유, 좀 교만이 하늘 끝까지 가가지고. 근데 그게 교만인지도 모르고 잘났다고 살았다니까요. 와, 근데 이제는 할 말이 없어. 할 말 없는 사람으로 하는 네. 참, 할 말, 어떤 사람을 봐도, 아이, 참, 너 왜 그러냐 소리를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이 말씀과 생명이 이렇게 이끌어 가니까 모든 일에 이유가 없고, 그 없고, 이제 내가 조금 언짢은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아, 네. 이건 사람 되게 하려고 이러는구나. 아니, 이렇게 우리를, 야, 사람 되게 하려고. 아, 그전에 어림도 없지요. 뭐, 사람 되게 하기는. 그런 말은 들었지. 나를 찔른 사람이 내 중에는 고맙다. 고맙다고 그런 말은 또 듣긴 들었지만, 그것이 이렇게 말씀 안에서 확실하게 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그런 게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형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니네들이 계속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정신 좀 차려라. 말씀 안에서 죽고 다시난 생명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좀 알아라.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신 분들도 그렇고 네.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그 말씀이 더 뭐랄까 쉽게 알아먹어지고 인식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야 참말로 내가 맨날 말하지만 이게 신기하고 놀라운 세계고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세계를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한 성, 한 네. 나라 교회로 건축이 되고 네. 여기가 예루살렘은 열두 진주니까 어떤 사람도 들어와서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아멘.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목자의 음성을 알아서 이렇게 함께 짜여서 교회를 이루고 이렇게 생명이 함께 이렇게 건축이 돼서 하나님의 네.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게 진짜 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저녁에도 제주도에도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식이 형제가 금방 말해놓고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이 그 영일이 형제를 통해서 그렇게 영식 형제를 부르게 했네요.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야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필요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그렇게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와 오늘 저녁에도 너무 감사하고 여름 집회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예. 이런 집회, 할렐루야. 네. 고영님 자매님 얼굴 몇 번 보였는데 숨 넘어가기 네. 싶어가지고 아니, 저 올렸잖아요, 글. 어디에요? 그 모든 채팅방에 올렸잖아요. 어디? 지금 여기 우리 중위에 올라온 모두에게 올렸는데? 글 안 올라갔어요? 채팅창에 네네. 성경구절 누구인가 우린 하나님의 형상 우리 인생의 목 이거 길게 그거 올렸네. 그거 대신 읽어주세요. 제 간증입니다. 네가 다시 네 입으로 말해봐. 오라버니, 제가 지금 목이 안 좋아요. 그래?
그러면 대신 좀 읽어. 상호 형제 시켜, 상호 형제. 목소리 좋은 상호 형제. 아,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림 자매가 간증을 썼구나. 아, 나 왜 빨간 일이 있어야 되는데 없더라. 근데 예. 언제 썼지? 예, 누구인가 어, 우린 하나님의 형상. 우리 인생의 목적은 곧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땅을 다스리는 것. 누구인가 우린 부르심을 받은 자들. 거룩한 부르심 받고서 우린 이미 아담 떠났네. 영광의 목적 위에. 누구인가 우린 주님의 형제들, 그리스도의 생명 얻어 거룩한 형제들 되었네. 영광스러운 형제들. 누구인가 우린 주님의 등대들. 죄악과 어둠의 세상에 주 예수의 빛을 나타내. 빛 중에 빛 나타내. 너무나도 정결하고 부족함 없는 순도 높은 말씀을 듣게 된 이 시간이 행복합니다. 귀한 아멘. 말씀 듣기만 해도 행복한데 이런 말씀으로 조성된 하나님의 사랑과 산다면 그곳이 천국 자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멘. 사람으로 조성되지 못한 내 존재로 인해 목마르고 하나님의 사람 그 향기에 배고파 깊은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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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난 무슨 노래 가사인 줄 알았는데 영림 자매의 간증이구나. 아니, 뭐 문학 이런 걸 전공했어? 영림 자매가? 제가요, 음. 찬송을 많이 누리다 보니까 절반은 찬송 가사고 절반은 제 고백인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글짓기가 좀 많이 뽑혔어요. 이상은 부끄러운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찬양도 좋아하고, 네. 조만간 우리 앞에서 봅시다, 그러면. 합창단에서. 노래 잘하는 사람 난 너무 부럽던데, 아이고. 자, 이제 영림자매 간증 읽었으니까 상호 형제 간증 해야지. 왜 들어가노? 하실 분 먼저 하신 다음에 하고 싶었어요. 오케이. 그래, 근원이 이모. 이순결 자매. 처음부터 일관되게 이순결 자매님, 내가 참, 이제, 숨결학하면 안 되고, 이순결 자매님,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 자매님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저는. 네. 아멘. 아멘. 마이크 켜졌었는데 다시 껐붙다, 숨결 자매님. 이제 켜졌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안 들리노, 왜? 마이크 켜졌다고 나오는데 목소리는 안 들리는 이상한 일이 있네.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돼, 숨결아. 그래. 네 마이크 고치는 동안 우리 미라 자매님부터 먼저 하시겠습니다. 이순길 자매님은 재접속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적응이 안 되네요. 저는 이렇든 저렇든 상도 오빠의 중심을 아니까, 아멘. 오늘 말씀을, 예습으로 정독을 하면서, 지난 시간 말씀을 더 깊이 알게 된 시간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대해서. 지난 시간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었고, 오늘은 8절에서 10절 부분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거 지금 근원이가 양치하면서 장난치는 소리가 막. 네, 로마서 8절에서 10절 부분 오늘 말씀이 율법을 성취하는 사랑인데요. 오빠가 올려준 이 본문을 메시지 성경으로 봤는데, 메시지 성경 안에서의 그 번역본이 더 좀 쉽고 깊게 우리에게 알게 하는 그건 것 같아서 제가 좀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여러분은 서로에 대해 지고 있는 커다란 사랑의 빛 말고는 더는 빚을 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사람을 사랑하면 여러분은 율법의 최종 목적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9절.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동침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 자기 소유가 아닌 것에 대해 욕심을 품지 말라 등과 같은 하지 말라는 결국 모두 합치면 다른 사람을 자기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10절.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잘못할 수 없습니다. 율법 조문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합치면 그 합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번역본 말씀, 메시 성경으로 제가 이제 정독을 하면서 오빠가 올리신 글에 제가 깊이 들어온 말씀을 메모를 했는데, 본문 말씀 안에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올려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13장 말씀에 대한 그 설명, 밑으로 설명 쫙 달아 놓으셨죠. 그 부분에서, 제가, 좀 메모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교회 형제들은 하나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귀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사람이기에 사람에 대하여 고귀하다 할 것이 없는 것이다. 사람의 고귀함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 안에 고귀합니다. 그 다음에 선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다 자기를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담의 본질 안에서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선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그렇죠. 다 자기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아담의 본질 안에서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담의 본질 안에서.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인식되는 영이요 생명 안에서는 시각과 인식이 달라진다. 그럼 이제 아담의 본질 안에서는 선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그렇게 살 수밖에 그렇지 없는 뭐. 게 아담의 본질 안에서는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담의 양식이니까. 그렇지 뭐.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인식되는 우리는 영이요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양식이 다르잖아요. 그렇지. 양식이 아멘. 분별된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시각과 인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담겨진 사람 됨됨이의 문제이고 아까 오빠가 표현하신 대로 생선산 종이에는 비린내 나고 향산 종이에는 향내가 나듯 그렇게 그래.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제가 이제 오빠처럼 저도 커피를 너무 좋아하니까 아주 본차이나 잔에 향을 오랫동안 온도 유지와 향을 오랫동안 머금는 그 본차이나 잔에 아주 스페셜한 커피를 담아내고 다 먹고 나면 이게 캐러멜 같은 코팅이 안에 이렇게 묻어 있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바로 안 씻어요. 한 서너 시간은 그대로 놔둬요. 왜냐하면 그 향에 매료되는 그것을 그래. 알기 때문에 잠잠히 있다가 컵에 코를 쳐박고 또 잠잠히 있다가 컵에 코를 쳐박고 그런 향을 맡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서너 시간 후에 이제 그런 이제 씻는 제 나름의 그런 것이 생각이 나요. 이렇게 좋은 향이 나면 그래. 사람이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좋은 향이 나면 내가 직접 복음은 우리의 발로 사방팔방으로 우리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떠한 면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져 나오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그래. 물론 우리가 발로 걸어가서 직접 말로 전하고 발로 뛰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성한 사람은 아담의 생명이 아닌 그 그리스도의 본질적 그 영과 생명이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라는 거죠. 그래. 아멘. 그래서 옆에 같이 있고 싶잖아요. 왠지 저 사람 옆에 가면 내가 웃을 수 있을 것 같고 저 사람 옆에 가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다. 뭔가 나에게 뭔가
좀 어떠한 좋은 기운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 이제 말씀을 모르는 사람도 그거를 안다라고 하는 그래.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똑같은 처지에 어떤 불우한 처지, 똑같은 처지에 있는데도 정말 그 영이요 생명이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달라도 뭐가 다르거든요. 그래. 나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데 정말 너무 잘 사는 거야.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사는 모습을 보면 아, 저 사람 안에 뭐가 비밀이 있을 것 같은 어떤 그런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그걸 느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 시간의 말씀이 뭐가 더 깊이 새겨졌냐면 지난 시간의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지난 시간의 말씀을 복습을 좀 해봤어요. 모범생이죠. 복습을 좀 했는데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아주 조금 메모해 놓은 게 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질서 유지에 관심이 있으시고 단순히 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금을 내는 이유도 질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메모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상고를 하면서 지난 날이 왜 깊이 새겨졌냐면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는 동안에 우리가 내가 처해져 있는 어떤 직장이나 사회나 나라나 내가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그 질서를 근원이가 지금 발성 연습하고 있어. 근원이가 지금 발성 연습. 산만하네. 네. 내가 처해져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세상살이를 하는데 처해져 있는 숨결 언니는 병원이고 어떤 사람은 직장이고 어떤 사람은 학교고 내가 처해져 있는 그 안에서 내가 질서를 지키고 거기에 순응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은 질서를 좋아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그 혼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토요일 말씀을 다시 들어보고 싶었는데 상관 오빠 말씀 아직 못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이 영혼 육, 육은 혼의 지배를 받고 육과 혼은 영의 지배를 받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세상살이는 내가 혼이 있어서 나의 인식이 생겨서 세상살이를 한단 말이죠. 그 질서의 세계는 내가 그렇게 질서를 지키고 내가 그 질서를 지킴으로 인해서 나에게 유익이 돌아오고 사회 관계망이 좋아지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내 혼 안에서 다른 인식으로 좋은 인식이 내 혼 안에 들어와서 그런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질서에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른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은 왜 그런 것일까? 오늘 다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조금 깊이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제 주관 안에서 느껴지는 주관적 어떤 나의 생각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모든 사람 안에는 그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어진 바 형상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담겨져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게 덮여져 있는 거죠. 수면 안에. 그런데 제가 오늘 어떻게 인식되어졌냐면 우리가 혼의 질서 안에서 그 순응할 수밖에 없고 그 질서를 내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생명의 상처를 받지 생명이 손상되고 생명이 상처받게 하지 않기 위해서 보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제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왜 이런 깊게 더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혼이 닫혀버리면 혼이 상처를 받고 혼이 닫혀버리면 영은 표현에 낼 길이 막혀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저희 집에는 이제 물론 음. 근원이는 뇌병변 1급 중증 아이지만 저희 집에는 이제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연약하세요. 연약하신데 그 외할아버지가 엄한 아버지에게 폭력은 당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차별적으로 되게 엄청 그 억압 안에 살으셨어요. 그러니까 후천적인 어떤 정신적 연약함이 있는 거죠. 혼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 혼이 상처를 버린 거죠. 음. 그러니까 늘 언제나 과거의 고통 속에서 원망과 저주 그 속에서만 사는 거죠. 그래서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근데 가장 많이 엄마의 혼이 지배하는 것은 현재의 삶이 아니라 과거 안에서의 고통받았던 그 삶의 원망과 저주가 거기에서 멈춰버렸던 거거든요. 그만큼 그 안에서 혼이 상처를 입고 병들어 버리면 그래. 내 안에 그 영이신 생명이 표현해 나갈 그 통로가 막혀버리게 된다라고 그래, 하는 거죠. 그래.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냥 제 주관적인 어떤 그 깊이가 만져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세상살이를 할 때 그 질서를 인정하고 그 질서에 순응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내가 옳음을 쫓아서 살기도 하고 옳은 말을 쫓아서 살기도 하고 내가 어떤 내 행위를 요구하는 어떤 상사의 말에 어찌할 수 없는 굴복되는 자리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멘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 앞에서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내 그 하나님을 담아내는 그 혼의 온전한 보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영이신 생명을 담아내는 그 혼, 그 다음에 내 육신이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 안에 그 나라 안에 정부 안에 우리가 처해져 있는 그 각 어떤 그 환경 안에서 우리가 질서를 지키는 것은 나를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의 그 영 생명 영이요 생명이신 그분을 나타내기 위한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어떠한 하나의 깊은 방책이 아니셨을까라는 그게 만져진 그래.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을 아멘. 들으면서. 네,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제가 하겠습니다. 들립니까?